예, 한 주간 미가서를 나누면서 다시금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말씀 속에서도 5장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앞을 안다면, 결과를 안다면 조마조마하지 않을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이 게임이 누가 이길 것인가 생중계할 때는 우리가 우리나라와 특히 이제 일본이랑 경기를 하면 조마조마하지요.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런데 녹화 방송 이미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알고 있는 게임을 우리가 볼 때는 즐길 수 있지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과 우리 팀이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조마조마하고 힘겨울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당장 이 삶이 힘겨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급한데 앞에 꽉 막혀 있을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막힘 정도가 앞에서 조금 지나가면 바로 풀어질 거를 알면 이거 한 1분만 참으면 풀어질 거야 하면서 그냥 그것을 참을 수 있는데 앞을 모를 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못 가면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할 수가 있어요. 미리 알면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면 두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속에서 잘 산다라 할지라도 그 끝이 지옥이라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벅찬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앞이 천국이라면 조금 벅찬 것은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천국이라는 것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 내가 갈 곳이다, 나에게 주어질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왜 예수님께서 오셨냐? 바로 이 구원을 이루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 우리는 단지 1년에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결론은 천국이야. 그리고 나는 절대 이 천국을 놓칠 수 없어. 이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또 각자 개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때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예심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확실히 내일을 볼 수 있다라면,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을 그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쁨, 구원의 기쁨, 난 앞으로 저 천국이 내 거야 라는 그 기쁨, 반대로 나는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온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19절의 삶이 보통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로망이지요. 바램이지요.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는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색옷은 부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야.
난 이렇게 잘 살아. 요즘으로 보면 자동차지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집이 조금 허스름해도 네, 자동차는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동차 보면 저 사람 외제차 타고 다니네? 잘 사나 보다. 괜찮나 보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차를 제네시스를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은 강사로 막 뛰어요. 근데 강사가 티코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네시스, 저 강사님은 이렇게 좀 성공하신 분인 것 같다. 그런 위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차를 타고 직접 본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 핸드백. 핸드백이 저거 진짜냐? 가짜냐? 상표냐? 아니냐? 이런 것이 자기의 어떤 권위, 어떤 위치를 나타낸다고 해요. 이것이 지금 부자의 모습이죠.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 내 돈이야, 내 인생이야 하면서 그 삶을 즐겨가요. 그리고 그래서 즐기는 생활, 그게 삶의 목표가 이 땅이에요. 여행 가고 즐기고 함께하고 뒤에를 이렇게 보면 그가 지옥불에서 내 가족들, 내 형제들도 살려주세요 라는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는 또 상당히 자기 가족을 끔찍히 생각하는, 자기가 불 쪽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가족적이고요. 또 자기를 가꿀 줄 알고요. 자기를 즐길 줄 알고요. 그러면서 이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또 자기의 삶을 즐긴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자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무조건 가난하십시오, 삶을 즐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부유함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꽤 많잖아요. 또 근데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 손에 돈이 있으면, 내 손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애절하게 나가기보다 오히려 자기 것을 붙잡고 교회를 오더라도 애절하지 않은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힘들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겹다는 거죠. 20절 말씀이요. 20절, 21절이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의 삶은 딱 두 절이지만 어떠한 삶입니까? 참 비참한 삶입니다.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같은 게 병원을 가지 못하니까 병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도 가난하니까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비록 거지였지만, 거렁뱅이였지만, 그가 몸이 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이요, 너무 가난해도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자꾸 비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예쁘게 치장하고 좋은 핸드백 가지고 다 왔는데 나는 참 몸에서 냄새나고 옷도 찢어져 있고, 그랬을 때 교회 온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함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왔다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이요. 시작.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끝은 육신은 언젠가는 꼭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해도 분명한 사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는 각자마다 틀리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은 와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90편 10절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2020년도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막 일어났을 때, 아이고, 저런 게 있네.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고, 아이고, 빨리 끝나야지. 한 1, 2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2020년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갔어요. 또, 우리, 이 장로님, 권사님들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나? 잠깐이시잖아요.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가 80 정도까지 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인생까지 우리가 잘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되었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연수는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분명히 죽음이 있어요. 죽음 끝에는 끝이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아는 것이지만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정해진 것. 예외자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 한 번은 다 죽어요.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다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해요. 이 두 번째 죽음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죽음 다 가야 돼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예수를 열심히 믿던,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던,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 어느 때 죽던 무조건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있는 것,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예수를 잘 믿어도 심판이 있고요. 예수님을 못 믿어도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상급 심판이 있죠. 너 참 잘했구나 하면서 상급 심판으로 천국에 가며 천국 속에서도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상급 심판이 있고, 예수를 전혀 못 믿는 에게는 그들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반드시 성경에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나사로도 섰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도 섰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불의 모습. 부자는 그는 아브라함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선민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키지요. 절기를 지키지요. 제사를 드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가 죽음과 동시에 그가 처해져 있었던 것은 어디였냐면 음부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거한 것이 죽음과 함께 지옥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너무도 괴로운 것. 저는 어렸을 때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으면요, 거기다 소금을 쳐요. 소금을 치면은 미꾸라지는 원래 더러운 물에 많이 살거든요. 흙탕물에 많이 살아요. 논바닥 같은 데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흙 같은 걸 많이 먹거든요. 소금을 확 치면 애가 막 거품을 막 내면서 탁 튀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토해내버려요. 막 톡톡톡톡톡. 그게 마치 불에서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튀어요. 근데 지옥불에서 그 고통 당하는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데 그 불들이 소금치듯 막 우리들에게 막 다가와서 막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을 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 고통을 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화상이 아니었는데요.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싹 녹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녹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막 진물이 나가지고요. 그리고요, 드러놓으면 또 고통스러워요. 그럼 일정 시간 되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요, 그 천에 살이 다닥 붙어가지고요, 그 뻘겋은 살이 고통 속에서 막 하는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도 고통스럽지만 보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개월 만에 다 치료가 되셔서 건강이 회복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지옥은 이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고통이 함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작은 벌레가 손이 이렇게 묻으면 아이고 징그러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얘가 나를 뜯어먹고 있어. 뜯어먹는데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계속 뜯어먹어서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보면 다시 살이 나왔는데 또 살이 또 뜯어먹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고통.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이 지옥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쉼이라는 게 없는데요. 이것이 계속되어지는데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삶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게 있는 질병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건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아프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스럽지 않아요. 분명히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처음 시작했을 때 드라마도 결론을 알면 조마조마할 것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확신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천국 갈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내치십시오. 왜요?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예, 이렇게 지옥은 고통스럽고 영원한 곳이다. 잠깐 가서 잠깐 고통받았다가 돌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부자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저에게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셔요.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아무리 간구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주님을 떠났다고 해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지옥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또한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져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데 갈 수가 없어요. 저기만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사모하면,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지옥에서는 그것이 안 돼요. 또한 과거가 그대로 기억이 되어져요. 과거가 그대로 생각이 나져요. 그때 잘할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충성할 걸. 근데 뒤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지나온 세월 뒤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새롭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새로운 게 없어요. 여전히 그 죄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야 되는 모습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2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25절 읽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나사로는 이 땅에 품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배고팠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어졌고, 부자 집 앞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걔가 자기 아픈 곳을 막 핥는데도 사람들이 돌봐주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힘든 것은 고독이에요. 고독이 가장 힘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이렇게 자취 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인데도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싫어요. 지금도 저는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자는 거 그냥 싫어요. 그게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도 나 혼자 나라는 그런 고독 속에 빠지면 참 힘겨워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렇게 좀 잘 되는 그런 직업군들,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 중에서 내가 무엇이냐면 정신과에 지금 줄이 많이 섰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어떤 혼자 있고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감염될까봐 두려움이 있고 하니까 자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정신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즘에 병원에 많이 온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고독. 그래서 요즘에 고독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요. 이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이 고독인데 사실은 이 나사로는 그런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나사로는 그 고독 속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된 위로는
이 땅 속에서는 사실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고독하게 힘겹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지금 찾아옵니까? 다시 22절을 보면 그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무엇에 받들려 갔습니까? 바로 천사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 나를 보좌하고 있는 천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까 원수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곁을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앞에 천사들 또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그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수종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아브라함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그렇지요. 살았을 때 그런 것으로 우리는 부자는 위로를 받았지요. 그걸로 만족했지요. 그러나 그런 만족할 만한 것이 나사로는 없었어요. 그런 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땅 속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어디서 받아내냐? 부자는 이 땅에서 받았지만 죽고 나서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도,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래요. 어쩌면 거꾸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못 받았어.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고독한 시간들, 같이 가족이 있는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그를 위로를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계시록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또 내 몸에 고통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서러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 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 이겨냈다, 거기서 네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아들 이기었구나, 참 잘했다.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 여러분,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서로 위로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서로 위로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마음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나사로라는 진정한 이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위로한 받을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사모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는 참된 위로가 없고요. 이 땅 참된 구원이 없고요. 참된 평안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많은 이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기업불에 떨어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특히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으라고 그 말씀으로 천국에 오라고 길을 얻었지만 그들이 그 길로 올 수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정확히 역사적인 사실은 2024년 전에 주님께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는 우리처럼 똑같이 어린 시절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이게 좋은 아파트? 그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 부유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애굽 땅으로 피난 가셨고
그리고 목수라는 가장 가난한 그런 직업 속에서 자라났고요. 아버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일찍 죽었고, 그래서 어린 가장으로 그렇게 청년 시절까지 살으셨다가,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정말 거지처럼 머리 둘 곳이 없으시고 들에서 주무시면서,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모함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그 모함의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처량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그 고통이 우리가 지옥불에서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그렇게 외면받고 처량하고 욕먹고 그래 너무 고통스러운 그 지옥불을 주님께서 싹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 이 나사로가 받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천국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에 다시금 왜 주님이 오셨느냐,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그리고 나는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보셔야 돼요. 왜 오셔야 했으면, 부모들도, 이 땅의 부모들도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조차도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고 싶지 아니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만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이 성탄절에 나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열망하던, 너 지옥 가면 안 돼,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비록 이 땅 속에서는 어려웠고 힘겨울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 예수를 붙잡고 천국에 와야 돼. 이 땅의 고통은 잠시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거야. 잠시 고통을 당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잠시 때문에 영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나사로를 보십시오. 예수 믿었지만 잠시의 고통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잠시의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가 예수 믿는다고 면제된 게 아닙니다. 가난이 예수 믿는다고 면제된 게 아니에요. 질병이 예수 믿는다고 면제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아플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나사로는 안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걔가 자기의 그 아픈 것을 막 핥을 때 기분이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 땅 속에서 손과 발이 잘라지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천국 가는, 내가 지금 멀쩡하다고 내 다리가 자꾸 범죄하는 쪽으로, 세상으로 가, 예배 자리, 주님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럼 차라리 잘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 내가 불구자가 되어져서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 할 수 없어서 교회 와. 어쩌면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래요. 우리들 속에서 부자였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몸이 좀 연약해, 나약해,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그 축복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만큼 천국은 소중한 것이고 지옥은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오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30절이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자기 이 땅에 놓고 있는 형제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천국에 올 수 있는데 빨리 그들에게 지금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을 회개하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들도 여전히 유대인이고 그들은 종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회개를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계십니까? 죄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어서요. 시작.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돌이키라는 것. 가던 길을 이 길이 아니네?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가고 있는 길, 가고 있는 언어, 가고 있는 습관이 잘하고 있는 습관이십니까? 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돌이키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예,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은 여전히 같은 방향, 죄의 방향, 나쁜 방향, 나쁜 언어, 나쁜 습관으로 해놓고 그냥 잘못됐어요.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아버지가 야 너는 포도원에 가서 너는 가서 포도원을 좀 갖고 오라. 예 했어요. 근데 안 가. 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는데 갔어요. 성경에는 누가 아버지와 합한 자라고 말하느냐. 예, 안 가요 라고 말을 했지만 방향을 가는 방향으로 간 그 둘째 아들이 옳은 자예요. 간다라고는 말을 했는데 그는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자기 길로 갔어. 그 첫째 아들은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방향이 하나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걷는 방향은 하나님과 전혀 틀리는 자기의 종교의 방향으로 갔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는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했다라면 죄에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그 장소에서 떠나야 돼요. 미웃고 원망하는 장소에서 떠나야 돼요. 네,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술에 방탕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집을 떠나야지요. 술집에 가지 말아야지요. 근데 자꾸 술집에 가. 그럼 결국은 다시 그 술이 나를 끌고 가요. 우리들 속에서도 자꾸 죄의 습관,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는, 떠나는 것,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래야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한즉 시작.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열어줬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게 걸림돌이 돼서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결국 주님께로 갈 수 없대요.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서서 주님의 길,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2020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온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의 길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이 성탄절에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자. 그리고 내가 돌아설 수 없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담배를 끊는 분, 술을 끊는 분, 어떤 죄의 속성을 끊는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은 나는 할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 어느 날 담배를 다시 딱 피우려고 했더니 막 그 쓴기가 확 올라와서 퇴 벗어버리고
그리고 달짝지근했던 술이 어느 날 너무 쓴 독처럼 느껴서 입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해서 확 뱉었던 간증. 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남의 걸 쑥 훔쳤던 그 손이 멈춰져.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명함 하나, 명함이 없네요. 명함 하나만 있으면 다 뭐 어떤 것들은 다 이렇게 턱 치면 그 명함에 딱 걸려서 쑥 들어온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툭 하면 집에 오면 아니 왜 탁한 만년필이 여기 있지? 자기도 모르게 지하철만 타면 여기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주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철저히 회개했더니 어느 날 그것이 딱. 그래서 그분이 손도 잘라보고 막 했는데도 안 되더래.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죄가 없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가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우리 지옥 갑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 시간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잊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꼭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29절이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31절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성경이 복음이고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남편이 변화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텐데요. 아니요. 말씀이요.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충분히 내 주변에 있는 불신앙자도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봐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했다가도 타락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룟유다와 같이. 그는요,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전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타락하더라는 것이. 기적이 사람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살아가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이 속에서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십시오. 내가 먼저 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주님, 내 남편, 내 가족,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옥불에 가서 우리가 애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회예요. 다시 2020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이제 남은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시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내가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상관없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성탄의 날이 되어지기를, 이것이 참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먼저는 우리 자신이 돌아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귀에 있는 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론으로 자꾸 천국을 알아요.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하고, 그러기에 회개하고, 그러기에 다시 믿음의 힘을 내어서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지옥과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사로처럼 우리의 형편이 이 코로나 시대에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듯이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데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근데 천국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에 그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장로님이 지금 연세 드신 모습으로 천국에 계실까요? 우리 이혜리가 저 어린이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부활된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인데 이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진원신 집사님인데 알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네? 우리가 아브라함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네? 알아보더라는 거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였네?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건 이 땅의 세계와 틀리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네? 우리 엄마였었네? 그러나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다 알아요. 천국에서. 우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 속에서도 우리의 결론이 천국이라면 이 땅에 조금 나사로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요. 또 부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